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희 사명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혹시 다 펴셨습니까? 3장 1절부터 저희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요나서를 바라보면은 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 어찌 보면은 그 행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또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요나처럼 이기적으로 피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반대 방향을 선택하기로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실 또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향을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셨습니까?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 길을 다시 보정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요나를 보면은 참 우리와 많은 닮은 구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볼 요나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에게 이 앞서서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요나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3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성도님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들 있으십니까? 사명감이라든가. 저는 이제 구미 세인동교회에 와서 저희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기 전에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했었을 때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에게만 주시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거나 말씀을 전하는 꿈을 가지거나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고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생각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요나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요나야 그리고 너는 가서 선포해라라고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두를 제자 삼아서 그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알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혼자 감당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갔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전에 들었지만 잘 알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곳이라고 들었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 한가운데서 너희들은 멸망할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그나마 이제 평화롭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힘듦이 있고 또 저기는 저기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다시피 우리를 그냥 보내주셔야 될 텐데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런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지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어렵고 무서울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나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요청하고 정말 부르짖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안 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읽다 보면은 어떨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제가 한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 번 더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제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길 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제가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그때가 올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마음의 고통은 한순간에 식힐 것이고 그 한마디로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서 자기에게 사명이 준 것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지만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면은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는 지금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명은 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어떤 태도로 일하시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설렁설렁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나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또 다른 뜻으로
다른 마음으로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보면은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그 니누의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걸어 다녔습니까? 하루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요나는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어떤 마음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분별하기로는 요나는 하루 동안 걸어다닐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임마 40일 지나면 있잖아? 너희들 끝이야. 너희들 40일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 동안 너희를 행복하라고 주어진 거지, 너희들 딱 40일만 지나봐라, 너희들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3장 3절에서 9절 동안 보면서 참 두 가지 모습을 비춰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의 불성실함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요나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요나처럼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린 이 사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먼저는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요나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임무를 충실히 행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참, 성도님들, 혹시 이 한마디를 듣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기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드릴 수 있는 태도로 사명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충실함으로 행해서 꼭 하나님께 잘하였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태도 또한 충실함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혹시 있다 보면 혹시 선교사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만 혹시 항상 잘된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교지에는 항상 잘된 일만 읽지는 않고 끝까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들은 분은 이거를 좌절하고 그대로 포기했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참, 그때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요나가 딱 하루 동안 가서 한 말 그거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니느웨라는 곳은 중동 지역인 거죠. 이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의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사람에 대해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한 한국 여성이 이 중동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의 성격은 좀 한성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성격이 좀 강했는데 반대쪽인 이 중동 남자는 좀 부자였고 마음도 조금 온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느 시점부터 남편한테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성격을 숨기고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낙타 아시죠? 낙타를 탔는데 이런 체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낙타를 탔는데 이 낙타가 자꾸 이 여자를 떨군다는 겁니다. 이제 낙타가 떨구는 이유는 이 낙타가 좀 늙은 낙타였는데 낙타들은 이 떨구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쉬고 이제 하루 동안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꾀가 있어가지고 자꾸 여자를 떨어뜨리면은 아 나는 쉴 수 있다라는 그 낙타의 인지가 있는지 계속 떨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를 떨구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낙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여자가 타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두 번째로 타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 낙타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려고 이 낙타 등에 올라탔는데 마지막에는 이 중동 이 남편이 총을 꺼내들고 낙타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랬겠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따진다는 겁니다. 이거 왜 죽였냐? 이 낙타도 비싸고 그리고 이 사람 놀라지 않았겠냐? 나도 놀랐다. 네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한 번. 이 말은 세 번 넘기면 너도 가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쪽에서 있던 그런 말의 중요성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런 이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현대화가 돼가지고 조금은 희석됐는데 옛날에 이 니느웨가 얼마나 더 악랄하고 이게 더 이 악명이 높였는지 조금 아실 것 같습니까? 어쨌든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니느웨를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까 선교사님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고 열심으로 열정을 했던 그분들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보지 않는다면 낙담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고 하는 사람들도 믿고 따르기 어렵다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저편에 던져다 두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숟가락을 입에까지 대주시고 우리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은 우리가 행하는데 뛰어난 두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나머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더욱 바랬죠. 그들은 나의 원수고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행했던 거는 분명히 이 반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짧게 했던 말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사명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한다면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 구미세인동 교회에 나와서 이제 복음 집회, 이제 이런 캠프들에서 복음 전도할 일이 있어서 복음 전도를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희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 아이들을 구원시켜 줄 거야라는 마음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온전히 저의 생각이고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충실히 이 한 것들을 행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뒤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일이라는 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히 행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향해 손을 펼칠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YRG 캠프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YRG 캠프에서도 정말 짧은 순간에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했었지만 우리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 또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런 기적을 참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더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각자에게 분명히 이 요나에게처럼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사명을 행하듯이 우리도 또한 사명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꼭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사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얘기했던 게 사명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